이제 전체 세 가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간구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땅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 몸이죠. 육신에 꼭 필요한 것.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매 순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 필요한 모든 문제, 일용할 양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해결할 문제들, 그런 것을 넓게 포함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만이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큰 특별히 혜택을 받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통로로 통해서, 기도로 통로로 받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봐서는, 우리에 관련돼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처지와 형편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우리에게는 이게 더 급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 가지 천 가지가 다 좋아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을 시키는 것이 방해물과 장애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모든 그 장애물이 죄 아닙니까? 죄. 죄가 딱 끼어들면은,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죄 짓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요한 1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완전히 다시 복구된 것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두 장에서 이렇게 앞뒤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본래의 형상에서,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이게 곁길로 갔고 이탈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고 손상되어 있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회복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정 다르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뭐 철학이다, 예술이다, 과학이다, 뭐 의학의 발달이다, 해서 점점점 우리 복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해도 인간의 이 부패함과 이 죄악성과 이 타락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는 갚을 길이 없다,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영적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문제고,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죄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다른 게 다 좋아요? 아무리 물질적 부를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지 못해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뭐예요?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네? 에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물리쳤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막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때를 따라서 적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것도 갈아먹었다는 거야. 무엇이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들이 이런 것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상숭배죄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한 거예요.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죄가 사함받지 않고서는,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있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만 따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그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사이를 내었다라고 해요. 이 사이를 틈을 냈단 말이에요. 이번에 번역은 갈라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 너희 관계를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러다가 사이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냈다라고 해서 죄가. 한번 이사야서 59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 (1절과) (2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도 2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주 설득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3절도 계속 나오지만, 자, 찾았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부터 혹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네. 이건요,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얼굴은요, 교제예요, 교제. 오늘 같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항상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항상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빌면 제사장들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빌면 내가 이런 복을 내리리라. 은혜와 평강의 복, 또 지키시는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가장 고질적인 우리 문제가 뭐냐? 인간을 가장 괴롭히고, 예?
죽을 때까지 죄가 따라붙기 때문에 이거는 성화론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에는요 거룩함을 너희가 얻었다. 근데 또 22절 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가 맺었다. 6장 19절에서는 거룩함에 도달해라. 거룩함을 계속 성화돼 가라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열매를 이미 얻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계속 이미 거룩함을 얻었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얻었지만 계속 우리가 일상의 삶을,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서 8장 23절 말씀과 같이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구속을, 이번에 속량,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우리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함 받았는데,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도 마귀 역사가 있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있고, 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 요 세 가지가, 예? 계속해서 우리는 노출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우리는 죄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됐지만 끊임없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하다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이거는 여기 뭐 예수님의 피도 없고 속죄의 은총도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런 엔딩 처리도 안 나오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기도야.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이미 주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가르쳐 줬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는, 이 12절 한 절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면서도 또 한 두 가지 문제를,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서론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죄에서, 사망에서,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자라잖아요. 예.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죄의 문제를 이렇게, 예, 따지는 데가 없어요. 예.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교제를 분리시키고 모든 축복을 가로막았고 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 시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 기도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우리가 일상삶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죄 사함받지 못한다면,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기도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기도, 약속의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배려와 뜻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하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이 통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신, 베풀어주신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잘 됐네.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려면 또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로마서 5장 끝에서 6장 1절 의지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아니 원천적으로 볼 때도, 근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고 지옥 가게 된 그 처지도, 원인도 결국은 그 죄의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짓는 그 죄에 대해서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조차도 받은 우리조차도 우리 속으로 탄식하여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은,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낮은 몸이 영어로 몸으로 변화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했는데, 이 비천한 몸이, 이 낮은 몸이 아직도 병들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나 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영어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썩을 몸이요, 죽을 몸이요, 이 죽을 몸에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그 사욕을 순종치 말리게 해라. 이 몸의 그 사욕, 아주 사악한 그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해라. 아직도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온다고. 왜 하나님 이런 죄를 왜 또 내가 지었습니까? 하면서 왜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은혜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깨닫고 했는데, 삶 속에 보면 남 용서도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 여정 속에서 천국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마지막 주님 우리가 만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영원하게 부활될 때까지, 그때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12장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직 안 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피 흘릴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희생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같이 방탕함에 방임했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방탕함에 자기를 방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죄지. 요 생각도 약한 생각이네, 이거. 이 죄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주님께 죄의 사함을 구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실태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아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기도문이 좀 문제가 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기도문이 아니야. 왜? 아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 받았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죄사함 다 받았는데,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칭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 판결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우리 똑같아요.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민법 몇 조 몇 항에서 너는 얼마다 양형 하잖아. 양형. 예? 형을 내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사함 받아서 이제 어렵다 되는 거야. 어렵다는 말은 죄사함 받은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너 들어왔다. 너는 내가 다 받아준다. 너는 내 집으로 들어오라. 아버지 집에 들어오느라. 천국으로 들어오느라.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함이라는 말이에요. 죄만 용서해주고 아이고 죄사함 받고 너는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되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게 어렵다며요. 어렵다함. 단순한 죄사함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한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 받았다는, 소위 말하는 칭의라는 거. 칭의. 어렵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어렵다함 받았으니까 지금 구원파 같은 교단에서는 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제가 죄를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사함 달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주기도 뭐냐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잖아요. 1장 13절에 요한복음. 우리는 하나님도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구원파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 딱 죄사함 받아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무슨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당신 보니까 아직도 죄사함 못 받았네. 그래서 내 죄사함 받은 날짜가 몇월 며칠이야.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지. 당신 아직도 다시 거듭나지 못해서 당신 지금 천국 못 가, 지옥 가.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자녀로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즉 성화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칭의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칭의도 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칭의란 것은 완전 무지한 판결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벌써 칭의 자체가 벌써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칭의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게 체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다면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계속 자라잖아요. 육신의 자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입니다. 그 자식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코 올리고, 더럽히고, 막 남을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더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막 닦아주고, 딱 씻어주고 하잖아요. 또 일탈합니다. 또 밖에 나가서 죄 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아닙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 자녀가 된부터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짓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허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장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사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완전론자예요. 완전론. 완전히 거룩함 받았어, 완전히 거룩해졌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만일 3번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만약에,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만약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 속에 또한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1장 8절입니다. 만약 우리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크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막 나등거리고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크게 회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라고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함께 자기 포함시켜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해요. 만약 내가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인다.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우리 구절은 잘 아시잖아요. 너무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1장 9절을 암송해 보시죠. 뭐라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과 9절 10절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마, 우리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러나 반대로 만일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뭡니까? 자백은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주기도만 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인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칭의를 말하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 한 번, 예수님께서 한 번 한 제물이, 십자가의 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단번에 한 제사로 말미암아, 혹은 한 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는 이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봐라, 한 제사로, 한 제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지 않느냐. 아, 영원히 이제 온전케 됐으니까, 즉 이 말은 우리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게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 뭐 우리가 뭐 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서로 조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향하여 5교회 향하여 5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7교회가 5교회를 책망했어요. 예? 회개치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면, 예? 내가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오른편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뭐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요 주기도문에서 이 말하는 회개는, 죄 사함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옥 갈까 싶어서 그렇게 구하는 죄 사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적인 차원에서 점점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범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 실족하게 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항상 매일매일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악용하지 말고요, 언제나 이게 언제나 개입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이별을 하려 떠나시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로 가신다. 십자가 길로. 그 길로 가시기 전에, 그날 밤에 만찬 하실 때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내 발을 결코 주님이 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까? 우리가 발을 씻어줘야 되지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그 말을 딱 두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진짜 정신이 부터 들어가지고, 아유 주님, 그러면 내 뭐 손과 머리도 나를 씻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만 뭐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미 벌써 너희가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2절 3절에서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즉 죄를 회개했다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죄를 회개한, 이미 다른 말 목욕한 사람이라고 주님 비유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우리는 목욕한 자이지만, 목욕했다 해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는 샌달 신고 다니는 샌달, 얼마나 그 사막이나 발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을 씻어야죠. 예? 매일매일 죄를,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 그런 우리의 죄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다. 네.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상태에 있다. 마귀와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때로는 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은 우리가 아시고,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6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곧장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해라. 자,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아무 단서나 조건을 안 붙이고 그냥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에게 해악 끼치고 폐를 끼치고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힌 그 사람들, 심지어 원수조차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논란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영적 세계는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자, 이 말을 자, 그래 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 못 받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되고 그게 관건이야. 그게 좌우되는 거야. 그게 근거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무효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말씀이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사죄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이미 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그 분량과 그 넓이와 깊이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사함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 사함받은 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뒷받침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 떼어넘었어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만 14절과 15절에서 또 반복했습니다. 6가지 기도인데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 3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 기도 3가지, 총 6가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과실을,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이웃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하고 밀집이 상관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어요. 예.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반박하는 구절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악한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가 빚진 사람을 하도 빌고 빌기에 막, 내가 막 처자를 팔아서라도 내가 막 갚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 사람 불쌍히 해가지고 전액을 탕감시켜 줬다고 했습니다. 완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요 평생 갚아도 벌이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의 은혜로 특별 사면해주고 탕감해주는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일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석 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한테 안 갚았다 해가지고 목을 잡고 막 쫄라대니까 누가 옆에서 보다가 왕한테 가서 고자질 했잖아요. 왕이요,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그래, 그 사람요 길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도 안 갚았다고 막 그 사람 목을 못 치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 불러와. 뭐라 했습니까?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거 내가 탕감해 줬는데, 용서해 줬는데, 긍휼을 불쌍히 해 줬는데, 뭐 니한테 100데나리온 조차 그 빚진 거 니 갚으라고 독촉했다면서 너 말이야 옥에 들어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티와 들보를 볼 수 있냐 이거야.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큰 문제, 모든 축을 가로막는 게 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라도 그 죄 한 가지가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통로를 열어주신 것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를 한번 했는데 뭐 또 회개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형제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